받은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임마누엘을 사모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찾아오고 이 한계 가운데 자신이 무능력한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불신자처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방법,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고 그 어떤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무기 가지고 한 주간 영적 싸움 싸우시고 힘 얻으시고 정말로 잔잔한 은혜, 그 가운데 오는 깊은 은혜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3일이 지났지만 내가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시간을, 장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도 구체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입니다. 지금 제목 쓰셨죠? 그 옆에 혹은 빈 공간에 실천사항이라고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실천사항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의 도전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문고리를 잡고 나가면 집에 돌아가시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물어간다고 하죠. 분명히 말씀 받을 때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악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꼭 실천해야 되겠다, 그 생각 주실 거니까 바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덥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 공책을 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나의 뇌 속에 또 각인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주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 렘넌트가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를 옥에 가둡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 에레미야가 그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란 뜻이죠. 어쩌면 지금도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 잡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악한 사탄은 우리 후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망치냐? 먼저 마음의 병을 갖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죠. 어제 제가 교회 앞을 밤에 지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고 또 학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맞닥뜨렸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완전히 지친 얼굴로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스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다 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또 교보 입고 쏙 지나가더라고요. 인도로. 목사가 아니었으면 헤드락을 걸어서 넘어뜨렸을 텐데, 그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고 또 따라오던 욕하는 학생들은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돈을 주고 학원에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1, 2만 원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 학원에 가서 뭐 하는지 부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놉니다. 그런데도 행여나 학원 가면 잘 될까 싶어서 그 잘 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 보내고 가해 붙이고 하면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 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면 왠지 모르게 좀 괜찮은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괜찮은 직장이란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직장이 아니라 정년이 좀 보장되고 돈을 많이 주는 그 직장이죠. 그렇게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배우자, 남자는 능력 있고 배경 좋고 인물 좋고 키 크고 능력 있는, 여자는 날씬하고 이쁘고 몸매 좋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부모 재산, 부모 직업, 부모 집, 차 이런 거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최하 등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고기 등급 나누듯 우리 인간을 등급 나눠서 같은 등급끼리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엄마 아빠 모든 영적 문제 물려받아서 그렇게 또 커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또 한 번 반복하며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자녀가 또 결혼하고 자녀 놓고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돌아가십니다. 불신자의 삶입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제 그 학생들처럼 끌려가요. 앞만 보고 달려가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높은 자리 인기 얻으면 뭔가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 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전혀 말씀의 힘, 복음 못 누리고 세상 행복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그러는 동안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각인을 심겨주고 있었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당대 어르신들이 보지 못했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복음 엘리트 이거 붙잡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만 났을 뿐이지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인 거죠. 많은 청소년들이 공황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청소년과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파고들겠죠. 악한 사탄이 존재한다면, 살아있다면,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저라도 후대를 공격하겠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 당대들은 손을 댈 수 없는 것 스스로 잘 알 테니까 우리 후대들 성공의 그 틀 안에 가두고 돈에, 명예에, 올무에 가둬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에 악한 사탄은 우리 후대들 마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후대를 놓고 뭘 해야 되는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각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손목에 매라, 이마에 벽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똑똑히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다.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회개하고 운동을 펴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 직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후대 키우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렘넌트 운동 왜 하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적군이 와서 모든 나무를 베어가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회당을 파고들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조금 급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이 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너진 것은 복음 아니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표시도 안 나게 또 표시나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곳곳에 우리 청소년들 모여서 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마약에,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죠. 어떤 외국에는 여학생들이 이쁘게 와서 사탕을 준답니다. 그 사탕이 마약인 거죠. 부모님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른 채 유학 보내면 왠지 성공할 것 같아서 그 귀한 돈을 유학에 보내죠. 우리 아이들은 가서 파티도 하고 타락의 길로 공부하러 보냈는데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마리아나가 아예 합법이 되어서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이 전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성공하라고 보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소년원은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지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입니다. 지금 성공을 눈앞에 둔 렘넌트가 있어요. 잘 인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공을 눈앞에 둔 렘넌트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한 다리만 건너면 미션홈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나라에 지금 계시죠. 이 흩어진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것이죠. 보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가진 렘넌트도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 또 머리가 너무 나쁜 친구, 또 외모가 너무 자신 없는 친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렘넌트 단어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애 마지막 언약이다 이렇게 할 만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에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후대입니다. 나의 후대입니다. 1964년 3월 14일에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사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날 새벽 3시 30분에 28살 한 여성이 비참하게 무참히 살해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30분간 도와달라는 그런 구조 요청에도 주변에 있던 38명이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방관자 효과라고 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 기사는 틀린 기사라는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 하나교회에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237 살릴 렘넌트도 많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하는 렘넌트도 많은데 우리 렘넌트 말고 나의 렘넌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붙인 그 렘넌트,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 그물망 사이로 빠진 물고기처럼 아직 소외된 구체적이지 못한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 장학헌금도 작정하셨어요. 너무 귀하고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요셉의 하는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아들 그 한 명을 아버지 야곱이 알아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에 모세의 어머니는 남자를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모세를 목숨 걸고 살리고 왕궁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나,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죠.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기도했거든요. 저 여자는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밤새 매달리다가 깨달았습니다. 나시린이구나, 렘넌트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무엘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후대였고, 그 후대가 사는 동안 전쟁이 그친 후대였고, 그 후대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무슨 일로 슬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슬퍼하는 내용이,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힘든 내용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슬픈 일이 육신적이란 말은 기쁜 일도 육신적이란 말이죠. 당연히 사탄이 공격합니다. 유일하게 이 시대에 언약 붙잡고 후대 살리자, 그런 중직자분들, 산업인분들
전도자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마음에 품을 때 나시린을 허락하실 겁니다.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을 전달했죠. 언약궤와 성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일으키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000명 남겨놨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엘리사 찾아 세워라. 이 약속 붙잡고 너를 통해 렘넌트 운동하겠다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동일하게 나의 산업에, 나의 사업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면 참 좋겠어요. 그 한 명의 후대가 자녀라면 참 좋은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동기가 가득해서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내려놓았습니다. 내 자녀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맡기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자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그 로비에서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 그런 학교도 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 또 주일날 엘리베이터 탈라 했는데 막 싸가지 없게 중고등학생들이 틱 타고 있으면 안 내리나 할 수도 없고, 그 청소년들 한번 이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한 명의 렘넌트가 이 속에 있습니까?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역자분들 찾아가서 좀 매칭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렘넌트 실명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도 찾아보시고, 우리 다른 교회도 없으면 다른 나라에 찾으셔서 내 남은 인생 두고 한 명은 남기겠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현장에 계실 때, 이 아이에 떨어져 있을 때도 지금 내가 맡은 이 렘넌트는 뭐 하고 있지? 관심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대학 새내기가 아마 37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7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이 기수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 중에, 내 친구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 지금 몇 명 남아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이상 되신다면 우리 자녀,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자녀 친구들 있다면 완전 이 하나교회의 복음에 목숨 걸고 올인한 그런 친구 동기,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만 향해 있는 그 친구 몇 명 됩니까? 기수당 적으면 25명, 많으면 40명입니다. 과연 몇 명 남아 있습니까?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양육하면서 많이 잃어버립니다.
제가 봐도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 겨우 교회 오세요. 막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들면 째려보시잖아요. 그 부모는 거기라도 없으면 죽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애기 없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돈 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10년간) 정말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올해 7.77 현장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청소년을 태양지대라고 선포했어요. 흑암지대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이 복음이 당대에 끊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실명제든 뭐 책임제든 배당제든 할당제든 어떻게든 꼭 이번 주 강단 말씀 아이의 이름을 저주라고 부를 만큼 구체적으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남녀가 결혼하면 요새 자녀를 한 명 많이 놓는데요. 그러면 한 시대만 지나면, 그러니까 30년만 지나면 반으로 줄어요. 2명 결혼해서 1명 낳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나와 닮은 이 다락방 정신 물려주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반 이상으로 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젖을 못 먹고 입천장이 말라서 혀에 붙어 있어요. 떡을 구하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젖을 준다고 주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젖을 주고 떡을 주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떡을 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얼마나 소중했던지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은 디모데야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렘넌트가 내 자녀로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렘넌트에 관심이 없다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분명히 아실 게 렘넌트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난한 친구들에게 그냥 장학금 주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에요. 육신의 떡도 주시고 정신의 떡도 주시고 마음의 떡도 주시고 영혼의 떡도 주셔야 됩니다. 다 먹여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도 좀 아끼지 마셔야 돼요.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규정도 있고 예산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거 초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달 예산을 얼마나
우리 후대에게 투자하십니까? 제가 지난 지유 모임 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전도학교, 토요일 있는 본보련 다 참석해도 우리 일주일에 만 80시간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이 3%밖에 안 된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이 본 예배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럼 0.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랩넌트를 놓고 투자하는 시간도 한번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떠나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남는 장사예요. 믿음을 제어하고서라도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끝입니다. 먹는 방송 아십니까? 먹는 방송, 먹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보고 있어요. 막 한 명이 나와서 라면 막 10그릇 막 끓여 먹는 거 막 보고 있습니다. 막 치킨 10마리 먹는 거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먹는 사람은 정말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을 시작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출신 랩넌트입니다. 기수로 치면 24기고 지금 TV에도 출연했었고 개인 사업도 해서 저 부산에 좋은 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예, 돈 잘 벌어요. 황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14살 때 중학생이죠. 자선단체를 2개나 설립하고 16살에 타임지에 세계가 인정한 차세대 지도자 25명에 그 안에 든 친구입니다. 21살에는 피스컬로트라는 것을 창립해요. 인터넷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CNA에서 탑10의 인물로 선정되고 제2의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물론 불신자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 친구가 24세에 재산이 8,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 지금 유 목사님 한 달에 10억 벌어서 9억 헌금하고 1억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7,900억 정도 헌금하는 거죠. 3년 전에 이었으니까 지금 은행에만 묶어놨어도 1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27세거든요. 제가 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후대 키워야 됩니다. 모든 조직, 모든 기업, 모든 단체, 똑똑한 단체는 종교라 할지라도 후대 키웁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과 그런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쓰게 할지, 그래서 포로노의 속국으로 가게 할지, 아니면 237 나라 살리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후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같이 가는 흐름 속에서 있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랩넌트 한 명, 혹 그 이상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마을일 줄 믿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데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거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근데 랩런트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교회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중직자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느끼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30년 뒤를 바라보시면서 영적 지도자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태영아실에 기어다니는 아이들이겠죠. 30년 뒤는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30년 후에 일어날 재앙과 저주의 역사, 우리가 후대 키우지 못하면 악한 사탄은 4차 산업, 5차 산업 다 장악해서 사탄 서밋을 빠르게 더 견고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년 전에 삐삐 쓴 거 아십니까? 지금 삐삐 기억도 안 나잖아요. 30년 뒤면 그 20년의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저주 재앙 시대에 정말 우리 귀한 중직자들, 렘넌트 키울 산업인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미래 전쟁에 대비할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교회와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교회가 사활을 걸고 도전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방법조차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한 명씩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돈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와줄 힘이 없다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최고예요. 렘넌트에게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와 말씀이 소통되려면 웬만한 노력은 안 됩니다.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 친구의 마음 얻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렘넌트가 내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관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그 친구 놓고 24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내가 말씀으로 소통된다,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통한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로 우리 후대와 미래와 시대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꺾으시고 찾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가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해당 운동 할 수 있도록 나의 후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늘 1번이 후대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들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실천상에 기록한 그 언약 반드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와 나의 후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